첫날 첫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이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 잠깐 나눴었죠. 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부분들을 1절, 2절 말씀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교리는 오늘 이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의 그리스도교의 초보입니다. 죽은 행실을 버리고 여기서 이 죽은 행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행위로부터의 회개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의 행위,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행위, 율법의 행위들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너는 선한 사람이야. 너는 율법을 온전히 안식일도 지키고 또한 일정한 거리 안식일에 가지 말할 그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고 수많은 율법에 대한 말씀들 그것들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것은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죠? 로마서 3장 말씀에 죄를 깨달으라고. 그것은 너희가 이 착한 행실로 해서는 안 돼. 그것으로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것이 항상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혀 있어야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의롭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는 뭐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온전하다,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 거예요. 재판을 내리신 거예요. 완전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재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최고의 법관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심령들이 다 서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산 사람도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의 최고의 법관으로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 때에 너 죄가 없어. 아니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 2가지 결정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의로워.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결정을 내리시는 거고 또한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는 죄가 있어. 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시 그다음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그 말씀을 딱 비추어 봤을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의롭지 못하고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 같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 죄책감, 자책감 싸웠어요. 어떤 혈기를 부렸어요.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죄책감, 정죄감이 들 때에 우리는 바로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야. 사탄아 떠나가. 나는 의로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 없다, 의롭다, 완전하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움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뭐와 동일하다고 했죠? 예수를 믿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얘기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 갈라디아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그 말씀. 아브라함의 씨는 이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말고도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이 하갈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씨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를 통하여서 낳아져야 돼요. 이 사라는 누구예요? 하늘 예루살렘인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나음을 받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 영적인 이삭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영적인 이삭을,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또다시 나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라를 통해서 성령님이 또 낳으셔요. 또 다른 믿음의 이삭을. 아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무에 대한 말씀을 지난 송무영 씨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차에 함께 합류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족이든 어느 모임의 단체이든지 그곳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함께 합류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전도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돌이킴, 어떤 착한 행실로부터의 돌이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나니 이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예배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올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행함으로 내 행동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왜? 이런 죄를 지었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장성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죄책감, 정죄감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철면피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하죠. 야, 예수 믿으면 다야?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아? 야,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너희만 잘났어? 이렇게 오해를, 왜?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런 오해를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 이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오해해서 날마다 회개하려고요. 날마다 예배 때 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단지 그냥 회개하고 나서 위로함만 받아요. 눈물 흘리고 찔끔 흘리고 위로함 받았어요. 아,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 또 그러고요. 또는 뭐 성부 영신 예배나 아니면 신년 감사 예배나 부흥 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 혼을 위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혼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말씀에 설득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는 그냥 이렇게 용서받은, 씻김받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 그 율법을 행함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는 그 행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전혀 새롭게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자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좀 이제는 벗어나라. 이제는 벗어나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회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행신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들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이 깨끗이 되어지는 것은 회개를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은 자백이죠. 이건 자백이에요. 자백이 회개 자체는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왜? 또 죄를 짓잖아요. 이건 자백에 불과해요. 그러면 영원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자백과 더불어 그 회개함은 무엇이냐?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곧 무엇이에요? 나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 부활 생명으로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도 거듭났습니다. 나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어야만 깨끗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자백을 많이 한다고 깨끗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자백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야죠. 자백을 많이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법정에서 자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멘. 이것으로 깨끗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피고인이 죽었어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사건이 종결됩니다. 왜?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요. 당신 누구세요? 법정에 나는 당신 누구세요? 저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요.
당신 주민등록번호를 대는데 주소지도 여기도 아니고 주민등록도 달라. 왜? 하늘에서 태어났거든.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나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회개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4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씀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누구예요? 예수에 대하여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한다고요? 죄사함, 죄로부터 용서함, 속량받는다. 그것은 곧 완전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그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왜 내렸을까요? 믿었으니까.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나도 믿기에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둘기한테 성령이 오신 것 같이, 사도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자, 45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의 발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이방인도 동일한 할례 받지 못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아담의 타락한 영과 육신의 이 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례를 받아서 혼은 그대로 남고 타락한 영이 타락한 생명의 본체인 그 타락한 영이 아담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멘. 할례를 받아서 그는 죽었고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은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침례 줌을 맡겠느냐? 침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 받고 침례 받았지요. 우리도 동일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구원받지 못할 그 행위로부터,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들과 안수와.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적인 회개,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거듭남의 진짜 회개가 이루어져서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는 침례들과 안수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침례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침례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복수예요. 몇 가지 침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결례.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하셨죠?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돌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겠죠?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모든 식기들, 그리고 손발, 모든 의복들, 그것을 굉장히 많이 씻습니다.
굉장히 많은, 왜? 그들은 이 씻음을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계속 씻는 거예요. 자, 이 씻는 것과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씻는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들과. 그러나 이것은 율법적인, 육적인 씻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씻음을 통해서 이제 정결해졌어 라고 하는데 진짜 정결해졌나요? 아니요. 그것은 정결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말, 신약에 와서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씻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씻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예수야.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자,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안수한 거예요. 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해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분명히 세례들과 이 세례에 대한 말씀과 안수가 같이 나오죠. 이 세례는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영적인 침례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자, 로마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자,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합하여 하나 됐다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어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장사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뭔가요? 내 아담의 그 타락한 생명이 우리가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영적인 침례입니다. 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우린 침례 받았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까 1절에서도 이야기했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죠. 자, 이 침례가 그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침례, 그 단순한 씻음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새 생명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씻음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복수형으로 침례들과 안수, 이 안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 받았어? 아직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성령 받는 부분에 안수가 같이 나와요.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이 안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아멘. 손을 얹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손을 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안수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죠. 안수를 통해서 또 질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아까 이 안수의 또 다른 의미가 거룩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했죠? 안수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실라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어떻게 했죠? 예, 금식하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뭔가 거룩한 것에 기름 부음,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는 행위인데 그것은 성령 받음이에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고 치유를 부어주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부어주고 아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들과 안수와 침례와 안수는 다 공동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침례를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영적인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것에서도 좀 벗어나서 좀 더 전진적으로 야, 너 언제까지 난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은 거 맞죠? 침례 받았죠? 성령의 안수 받았죠? 성령 받은 거죠? 그리고 영적인 안수 받은 거 맞죠? 이거 언제까지 매번 또 확인시켜주고 죄에 슬퍼하고 또 고난당하고 질병이 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매번 가서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이것에서 넌 벗어났어. 너는 의로운 자냐. 이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봤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죽은 자의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돌아갈지니라. 자, 이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 이 교훈이 교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의 1절에 그리스도 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의 행실에서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이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그래서 처음부터 또다시 가르쳐야 돼. 왜? 말씀을 계속 고백하지 않고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계속 그런 상태 또 돌아가야 돼. 제가 의의 말씀을 여러 팀을 15개, 16개 팀 이상 굉장히 많은 팀들을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왜? 또 다시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기능함을 통해서 그게 잘 안 믿어지는 상태가 됐어요. 그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매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계속 의의 말씀을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고 그것이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학년이 있고 5학년이 있습니다. 이제 2학년, 이제 6학년은 올라가는데 자, 어떻게 해서 5학년이 될 수 있었어요? 예, 더하기 빼기가 능숙하니까 그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5학년에 됐는데 더하기 빼기가 5 더하기 2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매번 이것을 성장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완전히 5 더하기 2 더하기 뺄셈 곱하기 이거를 나누기를 완전히 버리면 뭐에서요?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익숙하게 돼서 이제는 그것을 그 단계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자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침례와 안수들과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은 믿으십니까?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는 능히 익숙히 잘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반드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할 수 있어요. 왜? 로마서 6장 4절 3,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할 거고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다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죽은 자를 표현해?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할 거예요. 예수 믿고 먼저 가신 분들, 우리 집안에도 있고 그리고 친족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육신의 감정에 휘말려서 자꾸 눈물 짓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 아쉬움과 그리움의 눈물이 날 때는 예수님을 떠나가. 그분은 살아계셔. 우리 어머님은, 우리 둘째 형님은 다 살아계셔.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 그리움이 올 때 있어요. 어버이날, 무슨 가족의 생일날, 무슨 때 결혼하고 이럴 때 되면은, 저도 결혼할 때 어머님 안 계시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그 감정이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휘말리지 말고 그분은 살아계셔.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잠시 잠자는 거야.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살아계셔. 먼 날에 이민 가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날마다 인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 말씀에서 20절,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활 생명은 나의 것이다. 아멘. 내 것이라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이별하신 분들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살아계셔요. 곧 만날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절에서 5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었다고 하는 그 잠자는 자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끝이라고, 완전한 이별,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는. 그 왜? 오감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잠자는 것뿐이에요. 아멘. 영적인 잠자는 것뿐이에요. 자,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또한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때 호련히 변화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마리아가, 예수님 따라다녔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리아, 이 세 명의 마리아가 동시에 찾아갔어요. 예수님 알아봤나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엄마가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 만났을 때 알아봤나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했다면 그대로 만약에 저기 했다면 분명히 알아요. 영적인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서는 그때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분들도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그분도 부활하실 거고 우리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는 것은 정해진 거.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자연스러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 자체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우린 사망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정해진 이후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하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단절. 그것은 그때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단절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불꽃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왜? 배교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이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는 뭐예요? 사탄이 대적자거든요. 참소자, 대적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모를 꾸민 타락한 천사지요. 그들을 태울 영원한 맹렬한 불만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만 아버지를 직접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기쁨의 날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으로, 구약에서는 어린 양과 송아지 이런 것들을 잡아 죽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림으로 해서 속죄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제는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 하늘 보좌까지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아멘. 자, 그 예수님이 가실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면 피가 막 떨어져. 달달달달 하도 떨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만에 죄 있다가 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잘못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살 동안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어들어들 떨면서 가셨을까요? 아니, 내가 흘렸다면, 그 보혈을 흘렸다면 기뻐서 뛰어가다가 흘렸을 거예요. 단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것 다 이루었습니다.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들로서 기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때는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를 증언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이신 그 두 분이 증언하시는데 감히 그 증언이 가짜이겠습니까? 효력이 별로이겠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아멘. 우린 2022년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올해는 또 어떤 고난이 있으려나 하고 막 근심 걱정으로 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아멘. 번영은 나의 것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초보가 된 이 교리들 이제는 좀 더 멀리 접어두고 더욱더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